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님의 성전에서 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늘의 크신 복과 땅에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위해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낳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순환을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죄받은 성도로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늘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된 길에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유하심이 죽겠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냄새나고 추하다 할지라도 내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순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으니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갈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회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 무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사람이 멸망은 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영혼군에 힘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계획하지 아니었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시대가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그동안의 기능도 위축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열심도 우리가 어쩌면 사라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이 언제 어디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이 생길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정점은 지났다고 하고 또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 안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어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험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 속에서 이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정권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선거 때부터 많이 시끄러웠던 분위기 아직도 잘 안정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는 자들 아버지 서로 그들의 마음속에 포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들에게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롭게 정권에 들어가는 자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가 이 역대 이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렀던 홍역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안정이 되고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 사회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백성이 옳게 성장하고 번영 이루며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특별히 죽어가는 심령을 주어 모으기를, 떨어진 알곡을 주어 이삭을 줘서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삶의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으로 연결되어져 많은 영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지역과 또 내일은 민족과 또 모레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을 다해서 영혼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로 또 가정에서 또 영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되,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가는 자리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그 주님을 꼭 만나 배울 수 있는 축복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을 통해서 주께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또 병들었고 또 정신과 영혼 속에 침체된 우리의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치유받는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시대를 일어설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성도, 이 땅 위에서 뿐만 내세 영생의 복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로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과 절차 속에도 주께서 기쁨 향하시길 원하고,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드리는 헌신 속에서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도록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과 구약 사사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또 구약 사사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사순절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죄된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그런지 자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험난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가지고 지금 2022년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몇 주에 걸쳐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사사기 속에 있어졌던 그런 신앙의 삶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일이 있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날 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옛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본받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또 서서 결단해서 우리가 나가는 미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사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에게는 43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그 속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시키죠. 오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모든 것 그걸 따먹지 말고 모든 걸 누려라고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자유의지 결단을 통해서 좋은 결단하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오늘 어쩌면 젖과 끓이는 땅은 행복의 땅입니다. 에덴 같은 그런 정말 축복의 땅이고 행복 동산이죠. 그런 거 자기네들이 얻은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럴 때는 정말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의뢰의 그런 거로 이 사람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감사와 감격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인생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입을 때 그때뿐이지 지나가게 되면 또 금세 잊어버리고, 근데 잊어버린 상태로 그냥 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과 순결한 삶을 요청하기 때문에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할 것들을 접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 만약에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 축복된 땅에도 너희가 저주와 화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가 눈이 딴 눈에 들려지게 되는데 보니 오늘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는데 풍요다산을 기원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했던 모든 것들, 풍류가무가 거기 있어요. 음주쾌락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 속에 접하게 되고 그들과 있다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죠. 오늘 이렇게 되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또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됐는데, 특별히 사사시대는 주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낼 때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몰아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며 그들과 교류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 땅에다 몰아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도 복합된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자, 우리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땅에 이렇게 정착해 사는데, 근데 그들에 있는 땅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아주 강권적으로 끝까지 대항했던 족속도 있고 또 강한 힘으로 또 그들이 무장했던 족속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로 또 변장하고 와서 속이는 백성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 땅에 입주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항상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주변에 있는 그 있었던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자꾸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때 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전쟁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이 거룩한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딴짓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서 이것이 맺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등장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재판한다, 판관한다 해서 판관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또 영생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반복이 돼요. 평안해지면 딴짓하기 시작하고, 딴짓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하면 그들이 괴로우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구원자를 보내서 일으키시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사사기에만 반복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지식도 그다음에 경험도 모든 것들이 축적되고 발전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이런 신앙의 행태는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런 고리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총 속에 살아가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이 천국에서 누리면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아주 옛날의 얘기 같지만 실상은 오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 바가 되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사사들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라서 하시죠. 입다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사사들의 얘기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락이나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일상적인 때는 잘 인용을 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죠. 사사들의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 바락에 관한 얘기 또 입다에 관한 얘기가 들어져 있다고 하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그들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이 과연 뭘까?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구약 본문을 우리가 사사기 1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인용했는데요. 그러나 그 앞에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 얘기하면 출신 성분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의 조상으로부터 얻어진 그 출생,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 아니죠. 자, 이렇게 선택되어졌는데 이 고생스럽고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나서 그는 그 말 그대로 고통스럽게 이제 성장을 해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크다란 용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의 신분을 따져보니까 그는 기생의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신분상의 차별들이 많이 있죠. 적자와 서자에 관한 그런 마음들, 특별히 이조시대 같은 때에 오늘 그 서자로 태어난 그 서름에 관한 얘기가 많죠. 물론 지금도 떳떳하고 어느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자와 서자의 그 차별과 구별, 겉으로는 법으로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참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그 민속 소설 가운데 허균이라고 쓴 사람이 지은 홍길동전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홍길동전은 이제 그 이조 시대에 유교 문화가 팽배되어졌을 때, 그다음에 그 적자에 관한 그 차별이, 그 적서 차별이 있었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들려졌던 얘기죠. 그때 이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이런 얘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 호영을 허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적자의 아들 서자로 태어나게 돼. 적자가 아니라 서자로 태어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그리고 적자에서 나온 그 아들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러나 법으로 호영호제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허락한들 입술로는 부를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에 상처받은 그 마음들, 그리고 영원히 차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양반의 가문에서 오늘 그 홍길동은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뭐 지금 좀 전에 선언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차별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졌죠. 가정에서 적자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양반이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과거에 급제를 하려고 해도 시험을 치를 시험 자격조차가 없어요. 서자로 태어난 일. 그러니까 거기도 서름당하지. 서름당할 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 위태하게 되지. 사람들이 굉장히 또 그들에게 사람답게 취급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다가 힘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박해하거나 또 힘들게 하게 되니까 도무지 그 서자들이 발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이 홍길동이가 도망을 하다 보니까 워낙 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지혜가 있게 되고 신출 기묘한 그런 변장술도 있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그 가다가 어느 족속을 만나는데 도둑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둑대들이 거의 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죠. 사기치고 도둑치고 뭐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움 겪게 되고 또 자기처럼 서자로 태어나게 되고 또 전장에 또 노예로 태어나고, 자, 그냥 이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에 도둑대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 앞에 가서 그 돌을 들면서 힘을 자랑했더니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도둑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진 자들을 침탈해 가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침탈에 들어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큰 절을 아마 뒤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갖고 한 사흘 동안은 신나게 이제 축제를 즐기며 놀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홍길동이가
이런 산적들을 불러모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부정하고 그래서 이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잘못된 부자들 이것을 빼앗다가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후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자.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남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 것 손대서는 안 되고 이 부자들의 것들 그리고 훔쳐온 것들을 사사로이 손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가진 자들 것을 빼어서 그다음에 가난한 백성을 돕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활빈당이라고 하는 당을 조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둔갑스리 해서 홍길동과 같은 사람 8을 만들어서 7을 만들어 갖고 8이 그러니까 그 전단을 해서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빈민을 구제했다 하는 것이 어느 그 역사적인 그런 소설의 얘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건 역사하는 사람들이 논할 문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홍길동의 그런 사건 소자로 태어나서 서로 압박과 서름을 당하다가 이제 그가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입다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 그 서자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기생이었어요. 기생집에 서자로 태어났으니 일반 집의 둘째 부인을 통해서 첩을 통해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도 압박과 소름일 텐데 그런데 기생집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더 곤고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들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면서 얘기하기를 너는 기생집 아이니 다른 여인의 아이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기생집 아들이라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 이제 입다가 그 집에 살고 싶어도 이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가 도비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서 살았다 하는 얘기가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서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과 서름을 받았다는 거죠. 조롱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건대 어떤 사람이건 항상 승리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지 않지요.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오늘 입다 같은 이는 출생선분 자체로 힘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릴 때 청소년기에는 정말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났다 생각을 하고 투덜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함이 없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투덜대며 살았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신분상으로 인해서 출신 성분이 이게 아름답지 못해서 이게 멸시와 초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을 때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인생 그래서 더더욱 악한 길로 나가고 나를 박해하는 자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악하게 홍길동은 그래도 정말 아무거나 다 훔치지 못하게 했고 이제 그렇게 법을 정했는데 오늘 살다 보면요 이렇게 갖지 못하고 이렇게 출시정문이 주지 못한 사람들이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형편에 올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망가져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끝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오늘 아까 우리 안미 집사님 찬양 부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온다. 우리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되어져. 오늘 그에 의해서 그 돌덩어리를 갖다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요. 들어가면서 몇 번에 들어가서 나오면 점점 밝은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시련과 인내를 잘 극복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삶이 정말 힘들고 과거에 답답한 삶이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된 길에 머물러서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오히려 인생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서자로 태어났던 입다가 오늘 자기 인생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고 돕당에 가서 내려가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돕당에 갔더니 잡류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잡류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이제 남에게 거짓말로 인해 사기를 당한 사람들, 물질의 침탈을 당한 사람들, 또 노예 같은 사람들, 또 병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아마 이런 잡탕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 그 입다가 살고 있는 돕당으로 몰려들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사하는 건 뭐냐? 입다라고 하는 사람 출신 성분이 바르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런 적서의 차별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이 땅에서 뭐가 되냐? 두목이 되어졌어요. 오늘 그들에게 두목.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게 그 사람들이 잡류를 불러 모아서 힘을 모으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오늘 그 길르앗 시대 속에 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보통 때는 그들이 멸시받고 이제 천대를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를 쳐서 침탈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그 암몬을 대력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렇게 멋있는 그런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그 일단의 그 지도자들이 오늘 암몬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마른 자라고 사람이 옳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으로 그것을 지적질은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없어. 그 암몬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입다는요,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 때문에 원통해서 갔지만, 그러나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거친 사람들이죠.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가 다윗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울 것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옳게 보지 못해서 그가 고난길에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난을 겪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게 되어졌는지요. 근데 이제 그가 다윗이 오늘 그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랬더니 오늘 아둘람굴에 다윗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굴로 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는 얘기가 등장해요. 오늘 이 다윗은 그 앞에 입다는 다윗 시대보다도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붙여지게 되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심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갈릴리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다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백성의 연약함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각색병 든 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 중풍병자들, 인생에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곤쳐주면서 삶의 희망을 갖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인생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복되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화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오는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응전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오늘 이렇게 서자로 태어난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돕당에 가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잡류라 그랬어요. 원통한 자들, 답답한 자들, 힘든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도무지 이게 연단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입다는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입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별로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얘기할 때 입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입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길르앗 땅이에요. 이 길르앗 땅에 암몬 족속인데 암몬 족속이 힘을 모아서 오늘 길르앗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라성 같은 길라성에 있는 장로들과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의 족속에 쫓겨났던 그 입다 외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입다를 찾아가자니 부끄럽죠.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에서 내쫓았는데 그들이 가서 도와주라 한다는 얘기가 감당이 안 돼.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죠. 그들이 이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입다가 장군이 되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모실 테니 와서 우리를 암몬 족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다가 하는 얘기가 언제는 나를 멸시하고 천대에서 쫓아내더니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한테 오느냐 하면서 이제 처음엔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강권해서 그래도 과거 것들을 덮어두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입다의 그 마음과 입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 통해서 얘기하는 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에 마음에는 먼저는 입다가 오늘 입다를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오늘 그러면 과연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요. 나를 갖다 멸시하고 천대에서 내쫓았어. 그래서 내가 인생에 살 길이 없어 이렇게 고통 주게 살았어. 근데 이제 당신들이 불편하니까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 생각하든 나 뒤돌아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 종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유럽이 아주 초토화가 됐죠. 그 독일 히틀러가 정말 전 세계에 야욕을 부리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아이러니는 어떤 일이냐면 오늘 그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야.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그런 연합군을 도와줘야 될지, 히틀러를 도와야 될지 다 같이 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 우리도 신앙생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똑같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 있고 기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연합군의 손을 들여서 히틀러 잘 나갔지만 그건 패배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마다 상처를 받지 않은 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는 항상 그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항상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그들이 늘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주기도문 제가 그들이 암송하는 대로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여기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도무지 그 독일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잘못된 전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나왔고 독일 군대를 일으켰고 전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 거기에 또 네덜란드에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전쟁이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잖아. 독일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혼자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다른 기도는 다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달라 그러는데, 그 네덜란드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락부락해지고요,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도무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일이지. 그 신앙생활 참 이게 갈등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이제 독일의 일단의 대표단들이 오게 됐어요. 기독교인들 그 대표단들이 와서 오늘 그 유럽의 나라들 다니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패전하고 당신들에게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하고 그들이 와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 사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오늘 그 예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용서해 주십시다, 용서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참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침묵을 지키더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걸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그때 다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해 달라는 거. 그를 용서하니까 나도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생사에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어. 다른 거 다 되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은 독일인을 용서했어요. 오늘 입다도요, 오늘 그를 내쫓았던 사람을 용서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도해야 될 거 뭐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얼마나 갈등입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중국에, 필리핀에, 동남아시아 다 휘감고 갔거든요. 우리나라 문제 일어난 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징용의 문제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등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오늘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계에 대해서 선진국이 돼 경제적인 강대가 되면 정말 그거 한마디만 독일은 그래도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늘 가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려움 줬으니 그들에게 가서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죄하는 거 총리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일본과 우리 관계가 여전한 평행선이야. 한쪽에서 이걸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지 않아. 이러니 이게 이 나라가 점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희망이 있길 바라지만 정말 그 답답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도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건지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주께 맡기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정말 잘못을 사죄한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아직 이렇게 맺혔던 거 있으면 풀고 와서 드려라.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에 될 것이고,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가 70년 내려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정권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새로운 정권은 앞 정권의 개혁을 얘기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가다 보면 또 연말이 말년이 되다 보면 또 개혁이 대상이 돼서 힘들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있다가 그걸 치받게 되고, 또 이렇게 참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겠느냐. 지금도 우리나라 이번에 대선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대선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물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것도 답답함이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물러가는 자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연합해서 협력해 주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될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관용의 마음도 좀 베풀어야 될 거예요. 어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쫓은 거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요. 와서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 입다는 생각했어.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럴 수 있어. 그런 나라를 생각해야지. 정권 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커요. 나라도 조그마지 않아. 이 나라가 뭐 중국만큼 그렇게 커요.
조그만 나라에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갈등하고 이런 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느 민족이 또 한 단계 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입단은 그 생각 가졌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서 못할 사회. 그러나 이 나라가 보존되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하면 나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얼씨구나 좋다죠. 용서도 해준다 그러지, 그러니 도와준다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입다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잡녀들과 모여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었어.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기를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악한 길로 더 나가지 않았어. 그리고 때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들이 와서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니 그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고 하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오늘 입다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모든 걸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뢰는 겁니다. 환경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자가 주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서 역사를 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쳐 죽이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조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입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신앙이 됐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험악한 사회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입다처럼 믿음으로 살으셔서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다 쫓겨났습니다. 오늘 그에게는 인생에 갈 바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그냥 내던져서 그들이 나망하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개인보다는 민족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거,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오늘 그는 입다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입다는 백성을 모아서, 그 잡류들을 모아서 백성을 대신해 전쟁을 치르게 됐고 암몬의 손에서 건져낸 위대한 사사가 되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오늘 그 마음 통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입다를 정말 아름다운 사사의 위치에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주께서 오늘 입다의 믿음처럼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이끌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저희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인간적인 서름과 쫓겨남과 고통을 당했던 그 돕당에 그와 같은 잡류들이 몰려들었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들의 인생을 허랑방탕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으나 입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을 이룬 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오늘 암몬의 산에서 길앗 백성을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사사가 되어진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눴습니다. 인생 속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 생각하지 않았던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다보며 회개하며 곤천하가며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기도하며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입다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베푸는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생업도 삶의 모든 터전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11절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11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던 이 놀라운 복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려 주시길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넉넉한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구별한 성도들 주의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오라운 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고 저들의 헌신이 기억한 바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특별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작정해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뻐 명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신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미화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 특별히 또한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베풀면 하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총을 주셔서 더 많은 것 드리며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라도 오늘 입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더 크다란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큰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이 주여 주여가 아니라 행함과 지시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장 입다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정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나게 됐고 또 그 앞에 잡류들이 몰려들어서 오늘 그들의 두목이 될 수밖에 없는 비천한 현실이었으나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오늘 그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집을 내쫓았던 그 지도자들이 와서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마음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는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민족을 생각했고 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는데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를 수 있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를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 암몬의 손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사사 입다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답답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이 연약해 쓰러지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의 신앙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모든 소원을 주 앞에 다 아뢰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승리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 어려운 시대 속에 이 환난의 시기 속에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입다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비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